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율령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뤘던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넘어간 것들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면서 롯도 재산이 많이 생겼고 식구도 많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제 서로 갈라져도 서로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롯과 이제 갈라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참 아브라함이 모험을 걸어요. 무슨 모험을 거냐 그러면은 이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려요. 그래서 롯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들을 선택하죠. 광야의 들을 선택했는데 너무 보기 좋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데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3장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롯이 선택한 거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거하고 있었고 이 롯은 평지 성읍, 평지로 간 거예요. 들로 간 거죠. 들에 온 들로. 자, 요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껏 이 사건을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지. 그러면은 그 롯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에요. 약속된 땅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한 땅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롯은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이 들을 선택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롯이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롯은 무엇을 봤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여기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보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곳, 에덴 같고 소돔, 애굽 같고, 애굽이 당시 굉장히 부유한 나라죠. 엄청나게. 자, 이런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여기가 복받는다 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농사짓기 좋은 평야를 선택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과의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신명기서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면서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게 돼요.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애굽 땅 같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하고 틀린 곳이에요.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가같이 하였거니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에요. 인간의 스스로.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기를 원하는 땅이다. 그래서 은혜 베푸는 땅이에요. 자, 여기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여기에. 근데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들을 선택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이 너무나 눈에 보여지고 먹기 좋은 떡인데 여기를 선택했지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르러 가서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이들이 소돔에 들어가면서 벌써 그 소돔이 어떤 데라는 걸 딱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서 깨닫게 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 같이 보고 장막을 소돔 나라로 옮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악한 곳으로 간 거예요. 악한 곳에. 자, 여기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기한 게, 나도 이거 성경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저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 내가 자면 네가 우하고, 이렇게 선택권을 대범하게 왜 이 롯에게 주었을까? 참 묘한 거예요. 이 선택권을 롯에게 줬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은 거지 롯의 선택을, 롯이 어떤 걸 선택했든 그 롯의 선택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롯이 여기 선택하면 난 이쪽 가고 이쪽이면 이쪽 가고 이래서 롯의 선택에 대해서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말은 했지만 믿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롯이 선택을 했지만은 그 작정이 누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롯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는 벌써 정신 상태가 안목의 정욕에 보이는 것에, 실제적인 것에, 이런데 실제적인 관계를 일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준한 사람이고 이 신앙생활이 둘 다 틀려요. 롯도 뭐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는데 틀려요. 이 신앙생활이 같은 신앙인이지만 엄청 틀린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다윗처럼 모든 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 맡기듯이 네가 선택해봤자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신다. 어딜 선택하든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롯에게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롯이 거기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평야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이 따랐을까 거기에? 자, 이런 의문도 있잖아요. 우리가 롯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삼촌은 저 평야로 가서 땅 조합이 있는데 거기 가세요. 저는 젊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브라함이 마냥 갔을 거냐?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롯은 가나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내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갈라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딱 하나님이 갈라내면서 갈라지는데, 그러면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롯이 왜 글로 가게끔 하나님이 어떤 유도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아니면 롯이 아예 안 가겠다고 하지도 않고, 자,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 롯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갈라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봐요. 그런데 롯이 여기를 가요. 그런데 이들은 재산이 많았다 그래요. 재산이 물리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 많은 걸 가지고도 더 나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본 게 소돔이란 나라예요. 그렇죠? 더 나은 걸, 자기 가진 걸 만족 못하고 더 나은 걸 더 갖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건 적거나 약속된 땅을 본 거죠. 자, 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롯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 자체가 재산은 많이 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롯이 뭐 소돔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뭐 거룩했고 의롭고 뭐 이렇게 자꾸 포장돼요. 전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경건성에서는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진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제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까 참 복을 받았다 그래요. 정말 복이 무슨 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하고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복이지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 엄청나게 모은 것 같아도 결국 싹 날아가잖아요. 롯은. 근데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하고 가잖아요. 왜?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약속받은 자의 받은 축복, 약속받지 못한 자의 받은 축복,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그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복을 더 많은 것을 많은 받는 것 같았을까? 라고 하는데 마지막을 내가 깨달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게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가 복인지 모르고 떠들고 다녀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참 자랑하는 게 그 넓은 땅을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자,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미 약속을 떠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롯이 이제 실수한 게 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아브람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람을 떠나고 사라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아브람은 이 믿음의 언약을 가진 자고 사라는 은혜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브람 집안 자체가 그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 그럼 교회가 어떤 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쓴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를 떠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브람을 떠난 게 아니고 믿음과 은혜를 떠나버린 거예요. 롯이. 그 믿음과 은혜를 떠나버렸으면 어떤 관계가 돼버려요? 스스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극복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땅도 좋은 거 생겼고 뭐 여기서 스스로 우리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겠다 라고 눈 떠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나는 포도나무에 저희는 가지니 그래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만 말하지만 믿음과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롯이 믿음과 은혜를 떠난 거예요. 이걸 떠나가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쁨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는 고난 속에 살게 돼요. 고난 속에서. 그래야 결국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그 음란한 행실로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데 이 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이 의는 세상에서 얻어진 윤리적 의예요. 저 나쁜 놈, 저런 놈이 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양심으로나 세상의 법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나쁜 것을 보면은 뭐 분노하게 되어 있고,
또 불쌍한 거 보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유익이 없다 그러죠. 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해도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롯이 바로 믿음과 은혜를 떠난 거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알리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친척이니까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야. 주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50명만 의인 45명만 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롯의 가족을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원했던 만큼의 의인 10명만 해더라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지 10명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시켜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조건대로요 의인 10명만 찾아요? 없죠.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의인이 10명이나 있겠어요? 없는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롯의 가족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한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리래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롯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냈더라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억지로 뭐 시간 속에 해야 된다. 아직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지금 나이 먹을수록 기도 시간 점점 줄어들어요.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해 주는 거고 대신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못할 줄 알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출될 수 있다는 것은 롯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될 수 있다는 사건이 여기까지 딱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문에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았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 롯보다도 욥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하잖아요. 전부 욥에게. 욥은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 베푸는 것을 계속 해주는데도 끝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말을 했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했고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 거. 그런 거에 무죄. 그게 신앙의 말처럼 뭐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는 둥하는 식으로 이런 거 이건 막말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팔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율법이 되죠. 율법이 되면 그 율법을 말한 사람이 징벌 받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말만 율법 이렇게 모르지.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여기서 진짜 큰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고 이들을 끌고 나오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들이죠.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돌아보거나 중요해요.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산이 어디에?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가나안. 근데 굉장히 멀어요. 가나안 땅이 굉장히 멀어요. 이게 문제죠. 옆에 가까우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지로 가라. 왜? 여기는 들이에요. 애국과 같이 들이에요. 발로 채소를 물대게 한 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데고,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산지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롯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롯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다는요, 정말 안 좋아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다 나중에 끊어버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9장 20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은,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가다가 보는 거야. 가까운 곳에 작고요.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큰 성에는 죄가 많을 거고, 작은 성에는 뭐 죄진 사람이 있어봐야 몇 명이나 있겠냐, 이런 식의 죄의 측도를 따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은 먼 데는 피곤해서 그 가다가 진짜 기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성에, 그러면 미련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실수하는 것이 가까운 성으로 가게 돼요. 이 가까운 성에 가게 하니까 천사가 또 들어줘요. 그렇게 하라고 들어주는데, 이 소알 성에 들어갈 때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시리라. 그냥 벌써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아니면 미련이 남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미련이라는 거예요. 놓고 떠난 거에 대한. 여기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 둘 다 오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나 여자나 다 오기는 거예요. 롯은 산으로 가라는 거 어겼죠. 그리고 가까운 데서 있게 해달라 그랬죠. 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죠. 그렇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소원기둥이 되었더라. 결국은 죽은 거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냥. 자, 그래서 롯이 그 미련한 거예요. 엄청난 미련한 롯이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그렇죠? 지금 약속의 땅을 열어놨어요. 천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걸 거절하고 둘의 미련을 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인을 잃어버려요. 자, 이런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가 의롭단 말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롯의 의예요. 롯의 의. 그 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딸을 배주고도 그 천사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못하게 막아줄 정도로 그 인간의 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착하면 착할수록 예수 안 믿어요. 왜? 죄짓게 없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참 이런 문제가 지금도 있어요. 사람한테 많이 인정받고 착하다고 선하고 또 남한테 재산을 많이 베풀고 많이 이렇게 한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깨달아요? 아니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 외에는 그걸 못 깨달아요. 은혜는. 그러니까 이 롯이 바로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고, 롯은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래요.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그러는데 못 돌아와요.
또 말락에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11조와 헌물만 내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서 11조 내는 자가 진짜 신자다, 이렇게 물질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요 뭘 뜻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돌아오는 거지만 너희 스스로 살려고 한다면 아니란 얘기죠. 이런 문제를 놓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잠시 공백을 두죠. 잠시지만 400년이 넘는 공백을 둬버려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롯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죠. 그렇죠? 천사가 와서 산으로 가라. 이미 제시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아우, 산으로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하고 나올 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리와 하란 사이에도 꽤 긴 거리예요. 지도 보면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참 이거 산이기 때문에 굽이굽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먼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한 말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이 제시를 했는데 이 롯은 대번에 거기 멀어서 못 가겠다고, 가까운 곳에 가게 해달라고 딱 이렇게 거부를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12장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을까? 안 하시죠. 온전히 따랐어요. 그것까지 뭐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까지 아브라함이 왔다. 그럼 약속의 땅에 오면은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건데 이 롯은 재산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재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쪽으로 본 거예요. 물질 쪽으로 본 거예요. 뭐 해야 돈 벌겠다. 뭐. 그렇죠? 이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장모님인데 뭐 좀 더 이렇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않을까, 저렇게 해야 더 벌지 않을까. 사람 피곤해요. 주시는 거 갖고 쓸 수 있는 게 그게 그 가장 좋은 거지. 그래서 나는 줬거나 있거나 가진 거로 때우는 법을 항상 배워요. 그럼 항상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내가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욥이 결국은 욥이 아니라 롯이 어땠어요? 더 부해지려고 아브라함을 떠난 거죠. 믿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부해지려고 떠난 거예요. 더 부해지려고. 자, 이 관계에서 성경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결국은 망하잖아요. 자,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누가 욥을 의롭다 그러고 경건하다 그러고 신앙이 좋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세상이 그 영세주의자들이 자기하고 마음이 똑같으니까 세상이 고모라 같고 소돔 같고. 아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왜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교회 세웠어요? 아니요. 아직 쓸만한 땅이니까 세운 거예요. 광야 같은 땅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거기는 항상 복 있는 곳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땅은요 항상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땅을 밟고 있는 거. 내가 밟은 땅 모두 내게 놓이게 주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은 다 복받게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교회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은 땅은 복받게 돼 있어요. 소산이 다 나잖아요. 우리 가락시장 한번 가봐요. 별거 다 있어요. 세계적인 가액이 다 모여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나도 그냥 그 비행기 타고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는 눈만 껌뻑거리면 다 주워와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호화스러운 어떻게 귀한 거 옛날에 바나나 하나 먹는 것만 사진 찍어봐도 부러울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너무 좋아했잖아. 원숭이는 바나나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창경원 가면 원숭이 보는데 부잣집 사람만 바나나를 먹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원숭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갔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나 먹으려고. 그 정도로 귀했어요. 근데 지금 흔해 빠졌어요. 흔해 빠져가지고 잘 사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전히 바나나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럴 정도로 풍요를 줘요. 왜 그러냐? 교회가 그렇게 들어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땅처럼 이 비옥한 땅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어디가 그렇게 흔해요? 사계절에 있는 것이 사계절에 간혹에 사계절 따라 나누는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요 계절도 없어요. 한꺼번에 다 줘요. 사계절에 나오는 걸 한꺼번에 다 줘가지고 가서 눈만 껌뻑이면 다 가져와요.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겨울철에 딸기를 먹질 않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절이 없어져가지고 참외가 언제 나고 딸기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 몰라요. 뭐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이럴 정도로 이미 일반 은총에서 이미 넘어갔어요. 일반 학식에서는 이미 넘어가는 것을 이제 배우고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 아닌 거 아무리 있어도 아닌 건 아니다. 왜?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갈라서게 돼 있어요. 갈라서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녔던 가룟유다 갈라버리잖아요. 죄 때문에 잘라지는 게 아니고 근본이 틀렸어요. 근본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항상 자기 목적이 속해 있어요. 그렇죠? 이 롯이 근본이 틀렸어요. 뭐예요? 항상 구하려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결국은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이들이 결국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문제가 딱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믿음과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를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 딸들이 그런 거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심하여 아버지를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그러니까 롯에 배운 게 이거예요. 왜? 스스로 들에서 농사지면서 스스로 사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애굽 생활처럼. 그러니까 딸들도 배운 게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유만 조금만 있으면 신앙 안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돈이 있고 없고 예수가 필요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없고 다 무슨 굶어 죽을 때가 돼야 교회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신앙이 없고 이 딸들도 신앙이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 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씨가. 롯의 씨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롯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이들로 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잖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낙인 딱 찍어버려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가 딱 나오죠. 그게 구약 시대에 그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이죠, 그렇죠? 룻이 모압 여자예요. 이 모압 여자를 가라 그러잖아요. 너도 너희 나라로 가라. 다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기 나라로 가요. 근데 룻은 안 가고 하나님께 귀의하겠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에 귀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냐 그러면 기업 물을 자를 붙여가지고서 왕의 족보에 오르게 만들잖아요. 룻을. 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룻 하나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올려본다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겠다는 이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이제 하나의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죠. 이것이. 그러나 율법 속에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진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못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가 강하면요 못 돌아가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나와서 내 이 종교도 믿고 저쪽 종교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랬는데 뭐 이제 와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하나님 좀 나 좀 더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이게 자존심이 영 허락하지 않아요. 잘 이름 많은 게 낫지. 그거 뭐 치사스럽게 내가 치사스럽다는 게 하나님이 치사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뭐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결국 다시 예수 믿으러 간다 할 때 간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먹는다고 침 뱉던 눈물 가시 또 목마르니까 가서 떠먹는 것처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청량리를 가든지 중량을 가든지 가는 게 낫겠다. 자, 이런 마음을 듣고 끝까지 고집을 핀 게 이게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문제에 결여된 이 문제와 같이 되는 게 바로 이 롯이에요. 롯은 바로 그런 은혜를 줬는데 전혀 그 은혜를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참 많이 그래도 합격된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죠. 그렇죠? 왜? 사람들에 의해서 대고 제비뽑기 하니까 자기가 다 됐고 집안도 좋고 다 뭐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귀족 집안이고 뭐 이런 거예요. 다윗은 천민이고 뭐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양치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으로 봐요. 집이 없이 떠돌배기 유목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천민으로 보는데 이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비싼 당나귀까지 키우고 있고 이 정도의 집안이 지금 아버지가 할 정도면 아버지가 재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로 귀족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의가 강하죠.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뭐 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내 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면은 참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해요. 죽어도 안 떠나겠다고 그러놓고서 떠나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나고 그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떠나게 돼요.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는데 상황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예수님 믿게끔 상황이 끌고 들어가요. 묘하게. 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너무 신기해요. 나 하나를 갖다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숱한 사람이 앉아서 뭐 아주 뭐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할 일 되게 없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도시킨다고 나 이게 다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뭔 또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앉아있나. 할 일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뭐 이럴 정도인데 그 정도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결국 끌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밀려나죠. 그렇죠? 밀려나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롯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아브라함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끝까지 은혜와 믿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고서 사실상으로 친족까지 결혼을 해야 돼요. 친족끼리. 그렇죠? 그러면 이 롯의 친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자기 친족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친족 안에서 아내를 선택하잖아요. 리브가를. 그래서 친족끼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롯의 딸들은 어때요? 아브라함 집에 가야 친족까지 결혼하죠. 그런데 안 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다 깨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의롭다. 이 굉장한 잘못된 의가 우리는 해석하고 있죠. 이거를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가 기회를 그렇게 줬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해서 결국 갈라버립니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하고 다르다. 그래서 욥이 재산을 많이 갖추고 또 응답받았어요. 저 땅, 이 땅,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얼마나 좋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라고 말했을지라도 육신의 소욕에 의한 응답이에요. 그거는 약속에 의한 응답이 아니고 이건요 얼마든지 사라져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거듭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게 99세 때 하지만 롯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러면 어느 상태예요? 옛사람 상태죠. 그럼 옛사람 상태에서 그러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본능을 쫓고 물질을 쫓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는 롯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거의 물질 축복을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 집 사게 해주고, 뭐 땅을 주고,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근거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죠.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만약에 롯에게 알려줬다면 롯이 먼저 어떤 걸 구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아유, 삼촌이 뭐 늙으시고 그러는데 좋은 땅으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는 제가 개간하고 무슨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해야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간 거죠. 자기가 원하는 데 너무 좋다고 간 거죠. 거기가. 그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선택하잖아요. 아,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라도 최소한 한 번쯤 얘기를 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와서도 식사하시죠 그러면 안 먹었어요 그래. 아, 그래서 더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그냥 뭘 먹어볼까 먹으면 되지. 네, 이러고 오는 게 이제 예인데, 이 롯이란 사람은 전혀 삼촌한테 얘기할 때 선택하라니까 그냥 다 선택하고 손 끊어요. 너무 냉정하죠. 그렇죠? 보기 좋은 떡 먹기 좋으면은 자기만 좋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이 왜 그러냐? 신앙이 벌써 잘못되어 있다는 걸 또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 언제나 약속과 보장 있는 복인데, 그 복을 아브라함은 받고 있었고 롯은 결국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사야서 3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고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거하는 자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신앙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젖과 뿌리는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필요로 하지만 그 속에 쫓지 마라. 항상 당한다. 그 현실의 근거에 사람을 보지도 마라. 그것도 당한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요번에도 여러분한테 주시는 기쁨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저기보다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또 이게 목사 눈치 보고 또 해야 되려나 어떻게 되지? 또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요. 그 뭔지 모르게 만족도가 먼저 있어요. 먼저 있기 때문에 이걸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못해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못하게.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돈을 줘가면서 하라 그래도요 그걸 띄고 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거 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엄마가 가서 이거 헌금해라고 돈 10,000원을 주면요, 거실러 가지고 5,000원만 하고 5,000원 자기 써요. 사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색하거든요. 그게.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죠. 주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서 헌신하게 하고 헌신한 걸 또 줘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한 몸이 돼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계속 복된 사람 이 생활로서 그 영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말 안 해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지 말라고 안 했어도 기뻐하게 되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기쁨과 또 기도고 자 이런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뭘 우리는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 봐요. 제가 지금 그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 그 파일 보내서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들 기도하는 거 봐요.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해요. 예? 장로님 보셨죠? 어떻게 간절해요? 팍 떨어져 전부 다 무슨 그냥 정말 뭐 그 정도로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정말 기도 응답이 될까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교주가 만드는 어떤 교리적 가르침이지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기도를 응답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요. 점차적으로 참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돼? 힘쓰게 기도 그러는데 기도에 힘쓰지 말고 믿음과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돼요. 믿음과 은혜 받는 데 힘써야지. 아브라함이 기도에 힘썼더라 있어요? 이거요 일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몇 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막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이단들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 꾸짖으면서 뭐 회개하라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와요. 요번에도 그 이단 그 이상한 놈이 있는데 십계명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면 무조건 다 회개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텔레비 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텔레비 보는 거. 세상 것 들여다봤다고 와서 회개해야 된다고 막 울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보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또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도 아니고 그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뭔지 모르게 복받았구나. 그런 짓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복이고 안 하니까 복이고 정말 말씀을 바로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성경을 풀잖아요. 그대로 연결시켜서 신구약에 대한 관계를 풀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풀면 잘못된 게 나오니까 여호와 증인처럼 필요한 걸 꼬집어내서 써먹죠. 이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 갖다 붙여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곧 예수요, 예수님이 곧 성경이에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팔만 띄우고 예수님의 입만 갖다 빌려와서 나발거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그래도 보이지 않게 복받은 자라구나 라고서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나는 뭐 지금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왜? 사는 것 자체도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시스가만큼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죽음에서 살아난 자만이 산 자로서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실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실감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새롭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이 헌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보이지 않는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는 또 보이는 걸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 이 관계가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부여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여할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꼭 부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거기에 실망을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그때 우리가 항상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듯이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한 것을 받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린 빨리 달라고 하는데 빨리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언제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셔서 축복하시고 가고 축복하시고 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거 다 믿잖아요. 그걸 결국은 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만 히브리서에 뭐예요? 아이가 없는데도 자기 뭐 다 끊어져 가지고 낳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리브가가 뭘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애실 것일까 그냥 웃어버리잖아요. 그냥 안 믿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앞쪽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로 오는 거지. 뭐 인간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복받았다 이 말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 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누구보다 부족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자랑했어요. 내가 시부리네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를 내세웠는데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택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에 에베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안에는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참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한 나라는 것을 이런 삶이 사실 복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평생에 우리 이런 삶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